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기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노라심은 날 노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One more time.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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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옳게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통성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주님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은혜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을 아버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며 기쁨이 있게 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움이 있게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났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차은 마음과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믿으시고 신실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삶의 예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하고 아버지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 아버지 한 몸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으로 좌정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혹시나 넘어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인도받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삶에 주뜻 이루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양심에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려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더욱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자고 했는데 아버지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아멘과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예, 아멘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의 격려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선교를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나누고 제목처럼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있었다는 것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36절 보면 며칠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즉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며칠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교회 회의 중에 가장 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의 회의입니다. 28절과 9절을 잠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게 옳다. 그래서 4가지거든요.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런 것을 멀리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가 교회로 인정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들이대는 사람을 향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자유함을 주는 그런 회의가 이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조건 중에 은혜와 믿음 플러스 할례가 들어오잖아요. 할례는 뭐죠? 바로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그 AD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죄 있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을 다시금 재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차 보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확증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서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구원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플러스 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스트레스와 이 압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이 선포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면서 교회가 매우 안정된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 지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파송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정기를 찾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며칠 후가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권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믿음에 힘을 더해주고 새로운 전도의 기반을 잡자. 그러한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돼요. 바나바는 즉시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권면합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출발한 사람이고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마가는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도 데리고 가자는 것이 바나바의 의견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는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도 그러자고 동의했지만 누굴 데려가는 겁니까?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는 것이 바로 바나바의 의견입니다.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선교 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38절 보게 되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제안한 것을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마가가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제약을 도착해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갑자기 설명 없이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는 사람의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사람, 이 마가를 더 이상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 데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빌리아 지역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그 지역을
지도를 보면 알지만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이 뒤에 있고요. 그 당시 뭐 강도 위험, 홍수, 뭐 지진, 기근, 풍토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가 요한이 그것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돌아갔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고, 동일하게 바울도 아니야, 데려갈 수 없어라고 여러 번 서로 이게 대치되는, 의견이 불일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말은요, 영어로도 보면 알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발열 아니면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불일치 아니면 설전이라는 뜻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받고 막 싸운 것은 아니에요. 말로 논쟁을 벌인 것은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의견이 불치한 것이고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지난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역사상 최초로 선교를 떠난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지역을 갔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안락한 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내려놓고 다시 또 단임 목사 격이잖아요. 그렇죠? 이 투탑인 이 두 분이 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정도의 의견 차이는 좀 극복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의 자기 주장은 서로 양보하고 좀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리를 크게 싸우고 획 돌아서서 다시 동역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인지, 여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갈라섬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본문 같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그런 바나바는요, 우리가 몇 군데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한 분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덕을 많이 세우고 남을 세워주며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남들에게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했는지 이 바나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칭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바나바 이름은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남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기도해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주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가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 그릇이다. 이방을 위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안수했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되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좀 멀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심한 건 분명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나도 감옥 가거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앞장서서 중재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이방인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선언하고요. 주께서 택하신 이 사람을 우리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역으로 따지면 굉장히 선배입니다. 앞선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 중간 큰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청년 사울, 아무리 회심하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 14년 동안 어디 갔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소라는 곳에까지 바나바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수를 받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름을 써요. 순서가 있는 거죠.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다 보니까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누가가 함께 했는데 누가가 쓴 이 책에 아무리 나중에는 바울이 이방의 그릇이다 보니까 바울이 좀 더 앞선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그걸 다 떠나서 이렇게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자기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펼치게 만들어준 사람, 데리고 온 사람, 기회를 준 사람, 세워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라고 권면했는데 바울이 NO 하고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나바가 선교의 사역의 선배였잖아요. 바나바의 그 요구를 물리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 같아요. 피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고집이 굉장히 세고 앞뒤가 막힌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바울이 나쁜 사람이어서 여기서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38절을 다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서 구브로 섬에서 본토인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버가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마가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마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마가는 안 돼 하고 이름을 명명했다면 이것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마가라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밤빌리아처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마가는 제2차 선교에 갈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 다음이면 몰라도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미 판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좀 임발부할 때쯤 되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함께 더해져서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선교지에서 돌아갔으니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마가가 성숙해야 되며 자라나야 한다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좀 제 생각도 그런데 마가에게 좀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한번 기회를 좀 더 줘서
전도여행을 함께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좀 어려운 일을 함께 하다 보면 그도 좀 자라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면을 강조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죠. 역시 위로의 사람이에요. 권면의 사람입니다.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 또 데리고 갔다가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사역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어느 편이세요?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옳습니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당신 나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고 이 불일치라고 하는 것, 다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격려가 아까 말했던 다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이 얼굴이 벌게될 정도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격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본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툼이라고 쓰인 단어가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은 벌게질 정도로 다투었을지는 몰라도 감정이 상하여 보기 싫다고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격려하며 따뜻한 격려를 하면서 헤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가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 그 교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단을 떠나기를 원하느냐? 그때 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다가 나중에는 투표하기 이르렀습니다. 근데 진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이 교단에서 탈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곳으로 가기 원해서 탈퇴하기 원했는데 교단의 그 이분들이 그 교회에 투표한 것이 70% 이상 넘어서 결국은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하면서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저는 듣고서 오늘 본문이 그 소식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쪽 파, 저쪽 파가 나눠져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합류하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르지만 따뜻한 격려로 헤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39절 이후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더 이상 바나바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누굴 부릅니까? 마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가기 전까지는 아직 마가는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보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보았을 때는 마가가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누구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돌봤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끝까지 돌보고 또 그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를 격려하고 세워줬더니 나중에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쓴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아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근데 모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온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조금은 의견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으니 서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감이 맞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서로 달라도 따뜻한 그런 격려가 있는 저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때의 실수, 좌절, 실패까지도 다 품으세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분명히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그 바나바의 부르심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그 따뜻한 격려로 세워져서 나중에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3권을 씁니다. 그 나중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또 바나바는 마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게 하신다면 격려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각자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불일치 가운데 따뜻한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진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불일치 않은 의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위에 따뜻하게 격려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시고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끝까지 주님 나라 위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영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닌 것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다름과 다채로운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등지고 감정적으로 아버지 싸우며 아버지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아버지 서로 맞는 것임을 인정하고 다름을 아버지 인정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는 믿음의 형제요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심히 다투어 헤어진 것이 아닌 아버지 서로 열정적으로 격려하며 아버지 서로 애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애썼던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였는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인정해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아버지 세우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서로 다름을 우리가 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나바처럼 또 때로는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애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불일치 가운데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애써 또 도전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은혜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가지고 매일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의견의 불일치 가운데 따뜻한 격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